지금부터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웃어오고 성령의 단비로 급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사역 중에 귀신 축사 사역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죠. 이것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비방을 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령을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의 사랑이다라고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은 화해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머물면 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짧은 공생애 동안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많은 시간과 힘을 들이셨습니다. 병은 몸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분리되고 소외되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문둥병이라 불리는 한센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병이나 유출병에 걸린 병자들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됐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소외당하며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화해, 즉 하나됨을 위한 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바라시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은 스스로 용서받기를 거부하고 치유하고 회복받기를 거절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를 고집하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이 치료를 받고 이 약을 먹어야만 당신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처방을 주고 약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맘대로 살련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병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답을 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인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만약 들린다면 그 부르심에 거부하지 말고 예,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하나님의 일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마음과 각박한 세상에 성령께서 오셔서 화해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